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43쪽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태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수익을 맡은 바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으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주인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부른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각각 어머니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합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참 살기가 힘든 그런 세상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능이 참 다양하죠. 전화, 문자, 카메라 기능도 있고요. 사진 편집 기능도 있고, 인터넷 사용할 수 있고요. 성경 읽고 싶으면 성경도 읽어주고, 동화도 읽어주고, 스캔할 수도 있고요. 팩스도 보낼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 기능도 있고요. 또 어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면 답을 해주는 AI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영어로도 번역해주고 즉시 통역해주는 그런 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만질 때에 간혹 가다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지다가 이 스마트폰 고장나면 어떡하지? 내 자녀들이 고가를 주고 사줬던 이 핸드폰을 고장내면 어떡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런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전화할 때나 문자 보낼 때만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 값비싼 스마트폰을 마치 구형 폰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와 비슷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한 그런 내용 중에 등장하는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24장과 25장에 걸쳐서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24장에서는 종말의 징조와 그리고 환난,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25장에 와서는 이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거든요. 우리가 저지난주에 봤던 열전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그 위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그런 비유입니다. 열전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준비된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기다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그 기다림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제 두 번째 비유는 이 달란트 비유인데요. 이 두 번째 비유는 이 달란트 비유는 행동하는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행동하는 신앙을 강조하는 거죠.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행동하는 믿음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게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줬던 이 달란트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결코 작은 것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노동자의 20년 품삯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달란트는 값어치 없는 것이 없다, 하찮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남겨주셨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또 봉사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와 책임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기신 것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나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것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셨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달란트를 받은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죠.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구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충성이죠. 충성.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즉시 나가서 장사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주인의 뜻을 알았고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주인의 기대와 목적에 맞게끔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능 주셨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봉사라고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직분 주셨습니까? 봉사라고 주신 거죠. 하나님과 사람 라고 주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분이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왜 달란트가 그리스도의 몸을 하기 위해서 성도전하기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수도 것은 적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적극적인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들어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고 주인이 5달란트입니다. 2달란트 고백하죠. 그러자 그 조합니다.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 종들을 칭찬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사에서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은 일을 했습니다. 그 달란트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칭찬의 이유였습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땀 흘리는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긴 것은 달랐지만 동일한 그런 칭찬을 이제 받게 되게 된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다른 종들처럼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책망받은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어요. 주인을 향해서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엄하고 가혹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주인을 오해하고 두려워서 그 한 달을 감추어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주인님은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라고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자 그 주인은 그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것보다 사업에 실패하는 것보다 더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시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앞에서는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했을까? 두 번째 질문은 만약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뜻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했는데 손해 보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같은 질문이겠죠. 만약에 일을 했는데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과연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주인이 달란트를 남겼는데 재능 여러 가지 것들을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했어요. 무엇인가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까지 주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했어요. 주님의 뜻에 따라서 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그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 뭐라고 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라고 한다면 손해를 보았다라고 해도 손해를 끼쳤다고 해도 주인은 이 종을 아마 칭찬했을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즉시 가서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했는데 남기지 못했어요. 손해 보았어요. 그래도 주인은 그 정도를 칭찬했을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역시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충성했는데 손해를 봤어요. 그래도 주인은 칭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다가 실패한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달란트를 주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고 그 과정에서 충성했는지를 보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면 충성의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충성하면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 보편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충성했어도 때때로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경고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를 사람들은 조롱했고 또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요, 우물에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는 사역의 성과가 전혀 없는 실패한 선지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전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는데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돌이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애굽으로 가면 다 죽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예레미야 사역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 마음이 합한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는 내 마음이 합한 종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충성했어요. 근데 결과는 예레미야가 생각했던 결과를 맞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를 내 마음이 합한 종이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스데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스데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했을 때, 베드로가 말씀 전했을 때는 3,000명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스데반이 막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찔림을 받았는데요. 찔림을 받기만 했지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 설교를 했던 이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던집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사람들은 그를 실패한 전도자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요?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회개한 사람 없었거든요. 오히려 죽었거든요. 순교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영광스럽게 맞이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이 스데반이 눈이 열려서 하늘 모차 우편에 있는 예수를 이제 보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을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절망과 실패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계의 완성이었고 인류를 위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충성했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를 실패했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충성했는데 실패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충성된 태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충성된 태도. 우리 아이들은 그 어려서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가끔씩 이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저를 위해서도 그림을 그려줍니다. 아빠를 그려줘요. 어렸을 때 아빠를 그려주는데 어려서 그렸던 그림을 보면 제 모습은 항상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세요? 네모였습니다. 얼굴도 네모, 안경도 네모, 다 네모로 그려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색칠을 하는데 아이들이 색칠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색칠도 이곳저곳 삐져나오겠죠. 삐져나옵니다. 삐뚤빠뚤 삐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아빠 얼굴이에요. 아빠 코, 아빠 눈, 아빠 안경 하면서 이제 설명해 주면서 자기가 열심히 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그림을 보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내가 네모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제가 얘기하죠. 왜 너희들 자꾸 아빠 그리면 왜 네모로만 그려? 요즘에 그래도 삼각형 됐는데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그려왔을 때 그 그림 보면서 제 마음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완성도도 없고 또 미술적으로 보면 아무도 가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한동안 그 아이들이 그렸던 그림을 제 책상 앞에 붙여놓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려놓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림이 완벽했던 그림이기보다 완벽했기 때문에 내가 그 그림을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그 그림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과 노력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거기다 붙여놓은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충성하려고 했었지만 엉성한 결과만 남길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거절당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이웃을 섬기려고 했는데 섬기다가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는데 비방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의도가 아닌데 비방의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한 일이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껏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는지, 충성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이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그 헌신, 불완전한 헌신에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떤 종의 모습과 같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달란트, 여러분의 가족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묻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금 주신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묻어두고 있습니까? 묻어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움직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움직일 때입니다. 수없이 움직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보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에게 내가 달란트를 남겨두었는데 맡겨두었는데 왜 가만히 있니? 이제는 그것을 사용할 때가 되지 않았니?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사용하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달란트를 계속해서 땅에 묻어둘 수만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우회하는 거죠. 하나님은 엄격한 사람입니다. 두려운 사람입니다. 라고 우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은 안 하지만 언젠가는 이 달란트를 끄집어내서 내가 언젠가 사용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달란트를 가지고 나에게 수익가서 가지고 내가 일을 할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세월을 허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아니면 나중에도 어쩌면 하지 못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지만 정말 하지 못할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움직일 때고 지금이 행동할 때이다. 지금 여러분 묻어두고 있었던 그 달란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달란트를 이제는 파서 끄집어내셔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때때로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결과처럼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충성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도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용기를 내셔서 한번 다시금 움직여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